갈수록 성탄절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는 시대가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예언가 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노스트라다무스가 떠오르죠. 노스트라다무스가 1999년 7월에 인류 최후의 날을 그의 책에다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데 그날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죠. 그리고 얼마 전에 여러분 그 고대 마야 문명의 달력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거기에서 그 인류의 역사를 5,000년 정도로 이렇게 산정을 하고 계산을 해가지고 그 마야 문명의 마지막 달력이 언제까지냐? 2012년 12월 21일까지 거기서 달력이 끝나요. 그래서 인류의 그 종말이 이때다 해가지고 세상이 떠들썩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막 예언을 해요. 이것은 이렇고 이것은 이렇고 그래가지고 인류 최후의 날, 재림의 날, 종말의 날이 이때다. 또 어떤 사람은 막 이것들을 막 이것저것 막 짬뽕해가지고 섞어가지고 인류 최후의 날에 대해서 예언을 막 쏟아내요. 여기에 우리가 현혹될 필요도 없고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어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틀렸거든요. 여러분 미국의 아주 유명한 잡지 회사에서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저명하다고 이름이 알려져 있는 그 예언가들 25명의 그 예언을 아주 철저하게 검증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92%가 틀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미리 예언하고 예측했던 것에 92%. 그러면 몇 프로가 맞은 거예요? 8%밖에 맞지 않더라고요. 그 8%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우연히 맞은 것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나 제가 그냥 일반인이 미래에 대해서 한 100가지를 얘기한다고 보면 한 8가지를 맞을 가능성이 있는 그 정도 수준이라는 것이죠.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 예측하는 것,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실패로 끝났던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요, 예언이 참 많이 나와요. 성경도 예언, 약속으로 이루어진 책이거든요. 성경이.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은 단 하나도 빗나가거나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 하나. 여러분 어느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구약 성경에는 1239가지의 예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578가지의 예언이 나온다. 그렇게 분석을 해요. 자, 그런데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런 내용들 보면 우리가 역사서 같은 거나 이런 거 보면은 예언된 그대로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고 개인이 죽고 개인이 왕이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수도 없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예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근한 예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다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죠. 정확히 40년 후에 40년 정도 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많은 예언이고 그 예언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성취. 이제 이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예언,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이런 예언들이 있어요. 미리 예언. 그런데 그 예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예언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에요. 신학적으로 이것을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
원복음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3장 15절. 이 예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4,000년 전에 선포된 예언이에요. 그리고 이 창세기, 이 예언이 기록된 이 창세기가 쓰여진 것은 모세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이것은 모세는 1500,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가장 먼저 나온 예언, 가장 오래된 예언,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학적인 그 내용을 담고 있는가, 그리고 이 예언이 얼마나 한 점 틀림없이 그대로 성취되었는가, 이것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요,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탄생이다. 오늘 말씀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그 창세기 3장 15절의 배경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좀 살펴보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죠. 뭘 어겼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더니 그것을 먹었어요.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게 되었어요. 바로 그때 이제 일어나는 그런 사건.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가지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으시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아가시죠. 아담을 찾으시죠. 아담이, 하나님, 제가 벗어서 부끄러운 것을 알고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그 선악과를 먹었느냐? 예, 제가 먹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만드셔서 보내주신 저 여자가 그 열매를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 바로 이 뱀을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의 형벌로 인간이 당할 그 형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이 범죄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아주 큰 은혜를 받았어요. 뭐냐면 인류 최초 범죄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물으셔요. 그리고 왜 그랬는가 들으셔요. 또 물으시고 또 들으셔요. 그리고 하신 일이, 너 이놈,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 말을 안 들어? 사람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그 죄의 원인이 있게 만든 그 사단, 이 뱀에 대한 저주를 주님께서 주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시는 것이 구원과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네가 이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죠. 저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자비하심이 그 안에 얼마나 담겨있나. 우리 같으면 그냥 화가 나가지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놈 막 하면서 사람에게, 아담에게 이 화를 낼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죠. 그리고 구원과 회복을 거기에서 약속하시죠.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승리하겠다, 이 예언과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사단, 이 뱀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범죄한 아담의 회복을 의미해요. 구원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살펴봅니다만은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심판이 있는, 최후의 심판이 있는 그곳에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곳에 이제 최후의 심판의 역사가 시작되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주님께서는 인류 최초 이 범죄한 현장 가운데서 회복과 구원, 사단 이 뱀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고 약속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에서요 우리가 잘 봅시다. 15절 내가 너로, 너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뱀을 가리킵니다. 너로 누구와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 이 여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1차적으로 하와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담의 아내인 하와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할 때 이 여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와를 이야기해요. 하와의 후손들의 그 후손, 하와를 통해서 출산한 후손들의 후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하는데 이 여자의 후손 이렇게 나오죠. 우리 성경에서는 여자의 후손 이렇게만 하고 있는데 NIV 영어 성경에 보면 히로 나와요. 히. 그럼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킨다. 예수님. 킹 제임스 버전에서도 D로 나와요. 여기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이 복수가 아니라 그 사람, 그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그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누구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뱀은 그의 누구의?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이 이제 오게 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이 약속되어지고 그 여자의 후손이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은 참 죄악의 현장인데 심판의 모습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의 약속이 지금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예요. 아멘. 죄가 시작된 바로 그곳에 구원이 선포되어지고 회복이 약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그 여자의 후손 예수에 대한 약속이 죄의 시작과 함께 이 복음의 역사가 거기서 선포되고 있다.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 750년 전 사람이에요.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이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여자의 후손이 잉태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보통 그냥 한 아이가 아니에요.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BC 750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그 아이, 여자의 후손, 그 아이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는 그 아이는 임마누엘이다. 여러분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아이가 이 땅에 오는데 그 아이는 곧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아이가 왔는데 그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그 아이가 곧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정확히 그 예언이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다. 그 아이는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아이의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바로 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에 다 건너뛰었습니다만 4,000년 전에 예언되고 약속되고 1,500년 전에 이것이 기록되고 750년 전에 다시 언급되고 예언되고 그리고 정확히 그때의 여자의 후손으로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의 구원자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이 여자의 후손, 이 후손 아이 예수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수택오지 이렇게 말을 하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가 지금 아이를 낳을 건데 그 아이는 바로 예수라고 이름할 것인데 그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초자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태어난 아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그 신비한 능력 가운데 출산하는 아이다라고 지금 마리아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의 일반적인 결혼에 의해서 한 아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런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예언과 약속과 역사 가운데 목적을 가지고 바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인간으로 아이로 우리 주님이 뱀의 머리를 짓이겨 버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 아이, 여자의 후손,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선포된 이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300번 예언이 300번이 넘게 예언돼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아이가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인가, 이 여자의 후손은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언제 어디에서 그리고 무슨 일들을 당할 것인가, 그리고 무슨 일을 성취할 것인가가 300번이 넘게 예언이 되고 그 예언이 정확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성취돼요. 정말 이것은요 어떻게 억지로 짜맞출래야 짜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건 신비한 여자의 후손으로 주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아니고는 이걸 도저히 어떻게 다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처음부터 계획된 오심이었고 처음부터 선포된 예언의 성취, 처음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우연히 예수님이라고 하는 청년이 등장하게 되고 우연히 그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 그대로 성취가 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성취된 완전히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의 약속은 이게 때로는 지켜지고 때로는 지켜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은 약속대로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15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사단이,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것도 이루어진 거죠. 성취가 되죠.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과 그 아픔, 질고를 겪으실 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히시고요. 그리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담으시고 십자가에서 아주 심한 이 상처, 고통, 고난을 겪으셨어요.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말로 할 수 없는 질고와 아픔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좁게는 이 상처가 이 십자가 위에서의 상처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정신적, 육체적 그 모든 고통, 그것을 이 발꿈치의 상처로 그렇게 우리가 좀 확대해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과 배신과 그 질고를 겪으셨는지 말로 할 수 없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이 여자의 후손을 없애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기도의, 금식 기도의 자리에 와가지고 유혹하고, 그리고 처음에 태어났을 때부터 헤로를 통해서 그 아이를 막 죽이려고 하고, 가는 곳마다 유혹하고 또 핍박하고 상처를 주면서 이 구속사역을 완성시키지 못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찌르고, 아프게 하고, 살을 찢고, 힘들게 한 것이죠. 자,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지금 여자의 후손은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못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미 4,000년 전에 이것이 예언되는 거예요. 왜? 그 아담이, 그 현장에서 범한 이 아담의 죄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올 건데, 그 고통과 아픔과 그 죄에 대한 그 질고를 짊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러나 이 아담, 최초의 아담, 인류를 대표하는 이 아담의 범죄, 그것이 그냥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는, 이제 죄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 이 죄악이 유전되어지고 이 죄로 오염된 인간이 죄를 지을 것인데, 이 죄를 회복하고 용서하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가 상해지는 이러한 그 고통, 이러한 아픔, 십자가의 그 죽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예언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정확히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회복을 위해서, 이 죄 용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온갖 질고를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돌아가신 거죠. 여러분, 사실 이 발 뒤꿈치를 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누가 이 발 뒤꿈치를 상하게 돼야 됩니까? 죄를 지은 당사자예요. 아담이 이 형벌을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에요. 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되는 이러한 형벌이고, 우리가 당해야 되는 저주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담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 여자의 후손에게 이것을 짐을 그냥 또 안겨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짐을 그냥 홀로 다 또 안은 거예요. 발뒤꿈치를 상하게 된 것이죠. 십자가의 그 죽음과 그 고통을 주님께서 아낌없이 받으시고 그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통과 상처를 통해서 아담이 회복되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고, 에덴이 새롭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 지금 살펴봅니다만 회복되는 새 에덴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에덴의 회복이에요. 그 에덴에서 쫓겨나는데, 아담의 죄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나는데, 그 에덴이 회복되기 위해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바로 그 예수, 그 예수가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가 아담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죄악의 대가를 대신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그 두 번째 아담인 예수가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이 새롭게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 새하늘 거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우리가 저주받고 쫓겨났던 그 땅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평화가 임하게 되고 위와 인간 사이에 평화와 회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복음. 예수님은 그 상처를 받기 위해서, 그 질고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언하신 그 죄악의 짐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성탄절은요, 그냥 분위기 좋게 하는 그런 날이 아니고요,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는 여자의 후손 그 예수,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양, 빛보다 누구 오셨네? 구주. 구원자라는 말, 여자의 후손 예수라는 말,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이게 감격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하늘과 새 땅, 이 회복된 에덴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구원자의 이 땅에 오심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주여, 이 성탄절의 기쁨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크고 놀라운 기쁨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약속한 대로, 여자의 후손은 약속한 대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셨어요. 이걸 원어로 보면 짓밟아버린 거예요. 완전히 짓이겨버린 뱀의 머리를. 마지막 보십시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상하네, 깨뜨려버린다는 거예요. 깨뜨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뱀이 죽어요, 살아요? 죽게 되는 거예요. 조금 꿈틀거리는지 몰라도 죽게 되는 이 영원한 승리를 의미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장소가 어디예요? 무슨 언덕? 골고다 언덕. 해골의 언덕이라는 말이에요. 골고다라는 뜻이 해골이라는, 해골이 뭐예요? 해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가 세워지려면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이 파져야 돼요. 이 해골이 파져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그 위에 박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골고다, 해골이, 십자가가 그걸 그냥 깨는 이 상징적인 그런 그림이 거기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사탄의 머리를 깨버리는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완전한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징적인 의미죠.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탄은 십자가에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어뜯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 뿐만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그 뱀,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이 영적인 전투에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외치는 분이, 승리를 선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성탄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12장. 자, 맨 뒤에 요한계시록 12장. 다 찾아봅시다. 9절. 맨 뒤에 요한계시록 12장 9절. 찾으셨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큰 용이 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기니. 무엇이 지금 내쫓겨요? 큰 용, 옛뱀. 이 어느 시절 뱀을 말해요? 이 에덴 동산에서의 그 뱀을 말해요. 이 뱀은 그냥 동물 뱀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탄 마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가 이루어지고 이 옛뱀, 이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해요? 갇히게 되고 쫓겨나게 된다. 이 무적행이 영원히 심판을 받고 갇히게 된다. 이 승리를 바로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우리 앞뒤 좌우 역사를 보면서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한번 우리가 외칩시다. 약속대로, 예언대로 예수님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그냥 이 뱀의 머리를 짓밟아버리셨어요. 그냥 받기만 하셨을까? 한 5번 이렇게 비틀었을 것 같아요. 한 6번 비틀었을 것 같아요. 아니야, 완전히 그냥. 이 승리는요, 긴가민가한 승리가 아니라 분명한 승리예요. 분명한 그 심판이에요. 바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정말 친정한 그 감격이고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또 평화예요. 평화. 하나님과 화평이 진정한 피스, 평강.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 아담의 죄의 현장, 그것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화해가 되고 해결. 또 우리 성도들 간에, 사람들 간에 그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진정한 구원자로 오신, 평강의 마음으로 오신, 우리의 기쁨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성탄절을 맞으시고 그 주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